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시편에서 82편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는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시편에서 그렇게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러나 그들 자신이 현재 율법에 있고 또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목자가 자기 양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또 목자가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양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편은 구약에 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 사람들, 율법에 그냥 외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은 외적으로 매여 있었죠.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므로 자기가 그 선지자의 할 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 자신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패한 그런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시온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왜? 다윗도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자손의 계열로 왔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다윗의 계대였습니다. 다윗의 계대였지만 그 다윗의 계대인 요셉과 마리아의 그러한 부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의 계열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 인간을 이루시고 오신 처음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목자에 의해서 양으로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지고 일반 피조물의 모습으로 전락됐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시편에서 신이라 하였거든 하였느라 하지 아니했느냐. 35절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양으로 된 사람을 신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의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신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의 세계의 밑에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천사와 사단과 또 우리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이 네 가지 형태의 영의 세계의 사람이 있죠. 영의 세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모습. 또 그 다음에는 육의 세계의 모습. 육의 세계의 모습은 이제 식물과 동물과 우리 사람도 우리 이 육신, 겉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모습은 그러한 동물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성경 번역상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신이라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있습니다. 왜? 영이라 하나님을 영의 존재로 본다면 천사와 사단과 택자와 불택자 그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왜 천사와 사단과 택자와 불택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사단도 택자도 불택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신의 세계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단에서도 이런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단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초박제나 다른 이단은 신의 개념을 자기들은 실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한 면만 보는 것이죠. 한 면만 보는데 잘못 보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기본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 잘못과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기들은 잘못과 실수가 없는 다 완전한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히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이후로는 어떠한 잘못과 실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어린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옛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맞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우리가 바랄 때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요.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왜?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신의 세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룩한 것. 그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한 것을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맏형으로서 장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37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만일 가정을 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왜? 예수님이 원래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고 이 땅에 33년 6개월 동안 사셨지만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셨지만은 그 모든 해당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예를 들어서 소경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소경이 불쌍해서 그렇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진뱅이도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평생 안진뱅이로 사니까 걷게 하고 귀머거리도 다 그런 것이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율법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 다 그런 소경의 모습이요 안진뱅이의 모습이요 귀머거리의 모습이요 문둥이의 모습이요 다 죽은 자의 모습이요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신다는 것을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파 등 유대인들은 표적을 항상 원한다 했습니다.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행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해 주셨는데 그러나 계속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표적을 행하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누구예요? 3일 만에 물고기 속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아직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무리들과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병든 자나 그 소경이나 다 그런 것은 표면적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죄 가운데 율법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자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을 통해서 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데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이방인의 모습과 더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요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많은 재물을 많은 11조를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한 자기들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태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재물을 드렸지만은 재물은 자기의 죄를 그 재물에게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전가를 시킨 것 같은 행동을 했는데 자기의 죄가 그대로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이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신의 씨, 영원한 생명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임시의 생명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소원하고 이 땅만 목적하고 이 땅만 꿈을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돌 위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의적인 종교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신비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새 사람의 새 은혜의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인데 너희 표면적인 이스라엘 너희 택함 받은 너희가 다른 이방인보다 너희 행위가 옳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택했지만은 너희는 야곱의 족속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 것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저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거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 일단은 그 일을 믿으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라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를 모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대로 알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말하냐 모세가 누구를 말하냐 모세가 율법을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보여주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 제자에게 보여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것,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증거되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잖아. 그 일은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 만든 신의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으로, 또 만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표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은 아직 종교적이고 아직 외적인 모습, 외적인 종교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아버지를 알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능과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희에게 알게. 그러나 지금 이 있는 헤롯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 않느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을 통해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 지금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아직 율법에 있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복음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가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제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있던 자는 그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가 그 약대토를 입고 메뚜기와 석축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힘든 배를 풀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율법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율법과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율법 가운데 있었지만 원래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사가랴요 어머니가 엘리사벳.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께서 너희 사두개파의 지금 제사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제사 드리는 바리새파의 모습과 사두개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그런 제사, 냄새가 난다고 하나님. 내가 너희 제사를 냄새가 나. 왜? 올바른 제사, 율법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이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그것을 상기시킨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는 세례 요한, 바리새파의 제자, 사두개파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했을 때는 이제 오순절 성령의 성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 주실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속에 예수님이 성전을 삼고 성전 삼고 너희 속에 내 믿음의 그 반석이 너희 안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의 신앙으로서 빌립 집사도 집사지만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표면적으로밖에 못 표면적으로 너를 구원한 적은 없냐.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예수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 빌립 집사가 그것을 풀어줬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음이 합당하지 않냐 했을 때 바로 세례를 받고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율법의 종교의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하다.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고 말이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않아요. 요한은 어떤 표적을 행치 않았잖아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건 다 참이다.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하죠. 처음에는 율법의 단계, 처음에는 보여지는 관계,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요,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바로 알고 사도의 신앙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물로서 보여주고 생명을 통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낮에는 물기둥으로, 낮에는 물기둥이 뭐예요? 구름기둥이죠. 구름기둥이 물기둥이죠. 조그만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는 모든 사물을 구별할 수, 밤에는 한 짝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